I am grateful to be part of 전 this. 세계 충실한 여성들이 모인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각국에 계신 여러분 중 수천 명을 만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여주신 충실함과 헌신으로 강해졌고 선한 모범과 복음에 대한 헌신으로 고무되었습니다. 또한 묵묵히 행한 이타적인 봉사와 간증과 확신에 찬 말씀으로 겸손해졌습니다. 그 많은 분과 이야기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오늘 밤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신앙을 시험하는 도전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련과 역경 속에서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견디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답해 주신 내용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염려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속죄 희생으로 충실한 자들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이 성취되리라는 희망, 구속의 계획에 대한 지식.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 확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제 기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알고 사랑하시며 염려하신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분명히 확신한 것은 15살 때 침례의 물가로 들어서면서였습니다. 그 전에 저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분들을 믿고 사랑했지만 침례 성약을 맺는 것을 기뻐하던 그날이 오기까지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저를 사랑하고 염려하신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200만 인구 가운데 선교사는 소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들이 저를 찾고 가르친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아셨고 선교사를 저희 집으로 인도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께서는 우리가 모두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영광은 우리가 불멸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행복의 계획을 마련하신 이유입니다. 이 생을 사는 목적은 우리가 영생과 승형을 얻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신앙을 시험받도록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선택의지라는 소중한 은사를 주셔서 이를 통해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구속의 계획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주가 그들에게 주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명하니 아담이 주의 계명에 순종하더라. 아담과 이브는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딸로서 필수적이고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산업을 추진하시고 딸들에게 신성한 성품을 부여하셨습니다. 여성에게 자녀를 갖고 양육하는 성스러운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부름입니다. 여성이 받은 고결한 직분은 영원한 가정을 세우는 성스러운 임무이며 이상적으로는 남편과 협력하여 이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직 결혼하거나 자녀를 갖는 축복을 받지 못한 자매들도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충실한 자들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적절한 시기에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며 영생을 얻기 위해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놓치는 축복은 잠시뿐입니다. 또한 계명을 지키거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보살피기 위해 결혼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닌 은사와 재능, 기술, 그리고 영적인 힘은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데 꼭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필수적인 의무들을 기꺼이 수행하려는 여러분에게 의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바라는 바와 실망하는 바를 아십니다. 주님 앞에는 항상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표현하신 가장 위대한 방법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가 지은 죄를 속죄하고 구주와 구속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희생양이 되심으로써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무한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사야는 구주께서 겪으신 고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주님께서는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온 인류가 부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고통받지 않게 하시려고 공의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면전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구원 의식들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러한 구원 의식들은 우리가 맺는 성약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성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결속되고 신앙을 강화합니다. 이 필만의 삶 동안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인생 역경에 맞서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굳건함에서 용기와 확신을 얻습니다. 1992년 남편이 파라과이 아순시온 선교부를 감리하도록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파라과이 차코에 있는 고립된 지역에 있는 지부대에 참석했습니다. 포장도로를 4시간 간 뒤 오래된 도로를 7시간 더 달린 끝에 도착했습니다. 여행을 하며 겪었던 위험과 불편은 우리를 기쁘게 환영해준 미스토랄 회원들을 맞이하면서 시즌들이 사라졌습니다. 홀리오 예그로스가 젊은 지부회장이었는데 그와 아내 마가리타는 성전에서 임봉된 몇 안 되는 가족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성전에 다가온 경험을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가까운 성전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성전이었습니다. 미스토랄에서 성전까지 가는데 편도 27시간이 걸렸고 어린 자녀 2명도 함께였습니다. 한겨울이라 몹시 추웠지만 그들은 큰 희생을 치르고 성전에 도착하여 영원한 가족으로 임봉받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2 아이가 크게 앓기 시작하더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도중에 아이들을 묻고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슬프고 외로웠지만 놀랍게도 위안과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주님의 집에서 우리에게 임봉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되찾아 영원히 함께 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평안과 위안을 얻었습니다. 성전에서 맺은 성약에 합당하고 충실하게 생활한다면 자녀들과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충실한 파라과이 회원들처럼 되기 위해 신앙과 희망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 많은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획과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제게 도움이 된 4가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기도, 경전 공부, 순종, 봉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의사소통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이 있고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능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엘마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유익하도록 지도하시리라. 참으로 내가 밤에 누울 때 주께로 누워 그리고 내가 자는 동안 너를 지키시게 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 이렇게 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들림을 받으리라. 경전 공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자매는 반드시 경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경전에 나오는 진리에 친숙해질수록 우리 생활의 진리를 적용하는 일이 수월해지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매일 개인 기도와 경전 공부를 하면 우리 삶에 성신의 영향력과 권능도 임하게 됩니다. 순종.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충실히 순종하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개발하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규례와 성약에서 우리는 이러한 권고를 받습니다. 내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라. 끊임없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의의 면류관을 너는 받게 되리라. 우리가 복음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희망이 자라납니다. 봉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기회는 다양합니다. 각 자매는 우리 중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찾고 도우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궁핍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우리 각자는 또한 가족 역사 사업 또는 성전 사업을 함으로써 죽은 자를 구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라는 명을 받았으며 선교 사업에 참여할 방법은 맞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방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북돋아 주길 바라시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를 강화하고 돌볼 때 우리 신앙도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자녀를 완전히 개별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성으로서 우리가 행복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전부이며 우리 각자는 그분 왕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합니다. 속죄는 실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우리가 충실하고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모든 축복, 즉 영생과 승연까지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